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큰 근심과 탄식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 안에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 강력한 죄와 육신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었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 그리고 어떨 때는 승리하지만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싸움으로 인한 고통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또한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그가 근심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던 또 다른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자기 자신, 그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자들은 양자됨이 있었어요.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까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성경을 들고서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그리스도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탄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았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영광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었고,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어 라는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그의 탄식과 그의 큰 근심을 우리도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은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유, 동일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내 안에 육신이 나를 강하게 잡아 끌어서 나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혹은 어제 받았던 은혜를 오늘 놓쳐버리고 오늘 또다시 육적인 모습, 자연적인 모습, 죄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 죄와 한번 싸워보려고 일어났다가 싸우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패배해서 찾아오는 패배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고 처음 교회 나오면 좋아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요, 조금만 한 발만 더 들여다 보십시오. 전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고 있고
이 공동체가 오히려 주님께 배교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교회들이 점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고 있어요. 세속성은 정부보다 교회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가진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말씀 가지고 있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한다, 헌신도 한다, 다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보면 그리스도만 빼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버림받은 것 같아요. 세상의 저런 꼴이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없어져야 될 첫 번째 단체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도 필요하다. NGO도 필요하다. 종교단체도 필요하다. 근데 그 종교단체 가운데서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안타까워하고 우리도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바울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정말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이게 교회인가? 야, 이게 어떻게 이런가? 이러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 자신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말씀으로 난 자들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전체, 아브라함의 육적인 피,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삭, 약속의 말씀으로 난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만이, 말씀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가 부인이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도 있었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드라에게서 난 자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오직 어머니가 다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난 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육적으로 보기에 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씨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요, 계속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믿음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난 자녀들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난 자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한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둘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가 같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식들과는 달라요. 어머니가 같은 거예요. 리브가 한 사람으로서 에서와 야곱이 났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또 뭐죠? 쌍둥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 이삭의 자식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 믿음을 가진 야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 아브라함의 씨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삭의 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고, 그리고 선택을 받은 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부 아브라함의 씨인데, 전부 이삭의 씨인데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난 이삭의 자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전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난 자만이, 말씀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세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직 말씀으로 난 자, 여기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자, 그래서 말씀으로 난 자,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좀 썩은 것 같다. 근데 그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나고 믿음으로 난 자, 그들이 교회고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안에 서 있었고 여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썩었다. 야, 이게 어떻게? 근데 그 속에는 분명히 말씀으로 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분명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라는 것. 그 안에는 분명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두 번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떠올라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14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선택했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공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바로를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권적인 분이야.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도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 이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심으로써 18절 마지막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파묻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긍휼히 여길 자를 지금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고 있다. 뭐 오고 오는 세대, 지금까지 이어오던 세대들 가운데 교회들이 와, 교회가 교회다 왔다라고 했던 세대가 있습니까? 처음 아브라함의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공동체, 그리고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와, 교회가 교회답다, 하나님 나라답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보면 전부 유대인 집단으로 보여요. 그냥 잘못된 하나님 버린 집단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난 자들을 거기에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교회와 바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같이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이 교회가 참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선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 폐하해진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진정한 백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복으로 인해서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탄식, 고통으로 인해서도 증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교회가 라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근심과 탄식과 고통으로 인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근심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통이 있다, 이러한 근심이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우리 속에 잉태했고 이 생명을 해산하기 위하여서 어미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그 근심을 넘어가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드러나도록 해산의 고통으로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보였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해산의 고통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을 감내해가면서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근심과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